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시간에 복음 안에 있는 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서 예배하는 거를 또 본교에서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우리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방금 우리 예일교회 그 남학 예일교회 식구들이 다 카메라에 잡혀서 또 본교에서 다 보고 저런 분들이 남학 예일교회를 전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거기서 전도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번잡하지만 같이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부러 이 칠판에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거 잘 나오도록 카메라를 좀 잡아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제 스마트폰 좀 켜놨더니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예술인들이 같이 계셔서 교회를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방향이 좀 달랐는데요. 금방 뚝딱뚝딱 또 고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전도자 한 명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본교회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1년에 한 두 번, 두 차례, 세 차례 되겠지만 이 남학, 목포, 무안 지역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여기에 서 계시는 전도자들 때문에 정말 생명 살아야 되는 많은 응답들,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배당 하나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운동을 감당하는 지역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같은 또 마음이 잘 통하죠. 우리 완도 지난번에 완도 예일교회 예배할 때는 또 남학 식구들이 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했는데요. 오늘 또 완도에 있는 식구들이 같이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의 응답들 누리는 시간 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금 광주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중요한 하나님의 참된 응답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를 먼저 조금 포럼하면서 오늘 3부 예배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전의 메시지는요. 그냥 듣기는 편해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상 예배 딱 마치고 세상 나가면은요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메시지 했던 그 메시지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밑바닥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어떻게든 도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성공이요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가짜 성공이에요. 거짓 성공. 근데 그거를 그 단어 다 빼버리고요 성공을 향해서 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애를 써서 실력을 갖추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성공을 향해서 뛰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 성공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있고 그 뒤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와 있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자꾸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요 헷갈려요. 왜요? 많은 사람이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온통 싹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헷갈려도 그냥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되죠. 그러다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1,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잠깐 우리 2부 때는 사회를 우리 또 목사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메시지 다 끝나자마자 앉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전달할 거 제대로 전달한 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 제가 제대로 좀 심부름한 거 맞습니까? 왜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세상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났다는 식으로 살자. 그 말 아니거든요. 세상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우리가 크게 보고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다르게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반드시 세상은 그 길로 가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고 심각한 멸망을 경험하고 재앙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는 살려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어. 굉장히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심각하게 무너져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뭐 다 뒤집어 놨잖아요. 대단한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성공자들이요. 지금은 정말 불쌍하게 카메라 앞에 다 나와가지고요. 이리저리 가서요. 얼마나 뭐 검찰에서 부르지, 저 헌재에서 부르지,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거 하려고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성공에 열심히 뛰어서 최고의 성공자의 자리에 한국에서는 그 정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요. 최고의 성공 자리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하고 그들을 살려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고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좀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야 진짜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꼭 그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니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말을 다 바꿔서 결국은 누구 힘을 빼버리냐니까 여러분들을 힘을 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 자신 놓쳐버리게 만들고요. 환경에 이리저리 막 흔들리게 만들어서 힘 다 빼버려야 뭘 못하냐니까요.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그거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도 갈보리산 언약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갈보리산의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메시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싹 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되는 모든 사단의 머리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바로 천국 가셔도요. 엄청난 그 천국의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좋은 천국 놔두고 여러분들 이 땅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아직도 두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러지 한번 가서 고생 좀 해봐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요. 오늘 또 우리 찬양했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남겨두셨을 때는요. 고생하라고 남겨둔 게 아니고요. 사명이 있어서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남학이라는 지역에 두셨지? 왜 나는 광주에 살지? 저는 사실 광주를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떠나서요. 부산에서 거의 18년 살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나 보다 열심히 뛰었는데요. 어느 날 다시 또 딱 꼭지를 돌려가지고 광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 있어요. 그쵸? 제가 이 전라도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대단한 나라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저 어려운 나라 말고 한국 땅에 이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TV 보면서 요즘은 TV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극빈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막 영상 아이들 막 보여주면서요. 얼마만 후원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옛날에는 잘 TV에 잘 안 나오던 게 요즘은 좀 많이 나와요.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후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어쩔 뻔했나.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는 그 눈 떠서 그들도 살리고 이 한국 땅도 살리고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나라에,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에일교회하고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이유 있거든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야, 그러면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뭐 하고 가야 되겠구나. 사명이 생겨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사단의 전략은요, 이거는 근처도 못 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요. 아멘도 해요. 그것 때문에 가슴도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서 가슴 뜨거워지면 뭐 합니까? 돌아서서 현장 딱 가면 세상 가면요, 전부 다 다른 이야기들 들려오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완전 망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가야 돼.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 헷갈리고요. 자꾸 현실 문제에 왔다 갔다 하고 내 자신 놓쳐버리고 환경에 속고 결국은 힘 다 빼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못 가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딱 마음에 붙잡고요,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는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캐나다에 지난 연말에 갔죠. 갔더니 아이들의 렘넌트들의 질문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썼는데도 자꾸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삶이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멀대. 제가 그 질문했거든요. 요즘 하나님하고 좀 친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다 고개 흔들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는 아이들 몇 명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좀 친해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질문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사모를 얼마나 진하게 해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부모하고 자식들 생각해봐. 부모하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좀 대화도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고 많이 대화도 끊기고 막 일에 바빠서 뛰다가 엄마랑 좀 조금 옛날 좀 서운해졌네? 친해져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예요? 그냥 엄마 하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옷을 어떻게 입고 갈까?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좀 가지고 가야 될까?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거는요, 남의 자식일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에게는요, 가서 툭 차서 엄마라고 말하면 끝나요. 아니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종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깨끗하게 해야 돼, 바르게 다 청소 다 하고요, 마음 다 비우고요, 대단한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푹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복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하도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복음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들은 거,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아버지 부르면 끝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셨냐? 은혜로 주셨어요.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오늘 오전에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는요,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이사야 43장을 우리 본문으로 삼았죠. 오전에 저는 앞에서 설교할 때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다 깔끔하게 서 있으니까 참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당장에 제 와이프한테 가서 목사님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절대 한구령을 내려놨거든요. 딴 데 가서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혹시 강의하러 가서 남편 욕 절대 하지 마. 왜요? 욕할 게 많아요. 저도 실수투성해요. 그런데요, 은혜로 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는요, 이거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아, 그 은혜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야죠. 그게 복음의 이 답 없으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사명 다 뺏겨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복음 주신 거 딱 붙잡고, 저는 오전에 메시지 들으면서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포럼한다면 이렇게 포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 여러분들 연초에 우리 원단 나를 찾아라, 예,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 안에 있는 나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포럼한 것처럼 복음이 뭐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한 것도 많고 하는데, 이것 말고 복음이란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요, 체험하고 어느 날 이게 내게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확인되어지면서 각인됐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본격적으로 응답이 시작됐어요. 렘넌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복음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해, 저건 정도 해, 이 일 정도 하고 이 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면 승리합니다. 렘넌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일교회 제 설교에 막 많은 일을 하라고 저는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 적도 거의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복음 안에 여러분들 진짜 힘 얻으면요, 힘 얻은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면요, 그건 전부 다 응답으로 연결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나, 어느 날 나는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야,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요 딱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삶의 현장에 가는데요 별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멋진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고 힘인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주어진 힘이에요. 은혜라는 거는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제가 노력해서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저는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으면 돼요. 툭 털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털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믿고 그냥 나가시면 돼. 이 복음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우리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분이 결국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착각합니다. 아, 교회 왔더니요 병도 낫고요, 사업이 막 망해버렸는데 사업 좀 일어나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야, 복음의 능력이 많구나. 아니요, 그거는 복음에 완전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님의 직분,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인데,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걸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게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수한 문제 속에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를 딱 시대의 종으로 딱 부르셔서요. 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 떨 때, 야,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아까 우리 이사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회복할 거야. 다른 것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게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서 있는 단어가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실제로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많은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하죠.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서 공부해. 예, 이 임마누엘 찾아내라는 비밀이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힘이 되어질 만큼 누려지느냐? 그 누려짐 속에서 여러분들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 힘에 막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해요. 이 비밀 가지고 직장에 가고 이것 가지고 공부하면요,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것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나 어떻게 하면 실제로 누리면 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나를 어떻게 찾아내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실제로 나는 누릴 것인가? 은혜로 주신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요, 조금만 사모노를 해보세요. 이건 사모노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뭘 발견하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냐 하신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싹 다 알리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와요. 빌립보서 1장,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사모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되냐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복음 주시고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멸망을 가져다 주고 심판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사단하고 달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요, 소원을 두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남학의 일교회 어떻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시면 돼요. 뭐만 찾아내면 되느냐? 남학의 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 버리는 게,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 사모늘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게 말씀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힘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 나가 보면요,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눈에 보여지면 그때 하면 돼요. 안 보이면요, 안 하셔도 돼요. 뭘 대단하게 막 매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캠프를 다녀야 됩니까? 그거는요, 세상의 현장이요, 완전히 멸망으로 내 눈에 확 들어와서 이거는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현장을 해. 이럴 때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하시면서요, 사모늘은 굉장히 삶에, 우리 신앙생활 아주 기본에 그냥 깔려 있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서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면서. 그게 뭡니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게 사모늘의 시작이에요. 그럼 반드시 말씀 듣다 보면, 그래, 나와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직장하고 일하시고 학교 가고 사업하고 하다 보면
보여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4장 13절. 내게 어디죠?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요.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내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삼원을이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저희 형님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선교대 때도 나올 건데요. 턱걸이를 하면요 30개 40개를 그냥 너무 쉽게 해요. 저는 턱걸이 한두 개 하면 거의 죽을 것 같거든요. 안 올라가요. 배 목사님 턱걸이 할 줄 알아요? 못 할걸? 안 될걸? 근데 박성수 목사님 이게 한 3, 4개 예전에 젊었을 때는요 밑에가 안 느껴진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막 해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같은 학교 고등학교 같이 딸려 있는 고등학교에 형님이 학교를 다녔어요. 청소 시간에 청소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철봉에서 매달려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때 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육이 다 형성됐어요. 다른 운동을 해도요 턱걸이는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팔과 이렇게 등 근육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철봉에 매달려서요 점프하듯이 잡아당기고 내려오고 잡아당기고 내려오고 그냥 점프하면서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조금씩 근육이 생긴대요. 그 하면 이제 한 번 할 줄 알고 두 번 되어지고 세 번 되어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에요. 3원을 당장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요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딱 세워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별거 아닌데 문제 따고 오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3원을은 뭔가 대단하게 막 내가 숙제처럼 해야 되고 막 지겹도록 이거 막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숙제가 아니고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렘넌트들한테 한 번은 전해 보니까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 그려서 숙제예요. 신학원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은 시키지 마. 특별히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뭔가 집중 못하고 그런 애들은 필요해. 그 방법이. 평범한 애들은 그거 시켜버리잖아요. 다시는 안 합니다. 중학교 가요? 절대 안 합니다. 질려가지고 다 아는 거가 돼버려요. 아 나 그거 할 줄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듭니까? 막 신이 나고 흥나고 막 재밌어야지. 한 번 하더라도 매일같이 그걸 숙제처럼 막 그리고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씨 학교 공부도 많고 학원도 많은데 밤늦게 와가지고 엄마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엄청난 사명자가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사람의 사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매일 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365일.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매일같이 올리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참 그게 재밌나 보다. 나는 절대 재미없는데. 예, 이게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요 열심히 숙제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시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삼원론을 하시면서 질문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맞춰놓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뒤에 강대상 뒤에 앉잖아요. 딱 앉으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해서 하나님 저 제대로 심부름한 거 맞죠?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 제가 그것 들고 심부름한 건데 하나님 제대로 전달한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 질문하시면요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기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면 그때부터는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는데 잘 안 해보고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 말은 다 아는데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이 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 읽은 것처럼 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 이 문제에 꽉 잡혀 있는데, 지금 내 앞뒤로 꽉 막혀 있는데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서요. 그럼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이거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게 기도예요. 자꾸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주일날 강단 메시지 딱 듣잖아요. 딱 메시지로 다가와요. 말씀이 메시지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답이 완전히 달라요. 저에게 대학생 때요,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마다 말씀 들으면 말씀은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아니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몇 개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앞에 딱 서는데요, 답을 탁탁 주시는데 그게요, 제 가슴에 탁 몇 개가 박힌 게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거,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뭐가 나오냐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할 일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여러분들의 학교, 뭐 해야 될 거지요 찾게 돼요. 이 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무슨 응답이 오냐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요, 요셉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죠? 답답한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얼마나 많은 인간도 아닌 취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질문을 했겠죠. 근데 답을 찾았어요. 어느 날 거기에서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누가 보고 아느냐? 바로 왕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전도의 완벽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급해서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도의 가장 완벽한 답은요, 옆에서 보고 알아요. 뭔가 저 사람은요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조용히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사모를 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기도, 행복한 기도들을 착 찾아내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요 와요, 사람들이. 그걸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되는 은혜로 주신 복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영적인 이 힘, 여러분들이 매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응답 옵니다. 응답이 오면요 자꾸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학원 입학하루 앞에 두고 막 기도해, 저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통닭집에서 친구들이 내일 우리 이제 대학원 입학하니까 어떤 애가 용돈이 생겨가지고요 통닭 한 마리를 샀어요. 한 5-6명이 삥 둘러가 앉아가지고 저 부산에 자갈치 시장 있어요. 거기 앉아 통닭집에 앉아가 통닭을 막 먹는데 갑자기 먹다가 내일 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나는 대학원생이네. 대학을 졸업하고, 야, 대학원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냥 친구들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내 혼자 생각에요 탁 질문이 하나 생겼어. 하나님, 왜
이토록 나는 메시지도 하고 막 세계보험하겠다고 뛰어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답이 잘 안 나옵니까? 답답한 것도 많고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내 현장에 너무 답답한 거 많고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데 이 답 없이 내가 신학대학원을 3년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될까? 껍데기더라고요, 껍데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잠깐 2,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 답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면 목사는 안 하고 평신도로 그냥 세계보험 할게요. 왜요? 다른 사람 앞에 자꾸 껍데기 이야기를 할 사람으로는 그렇게는 서기 싫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을 고백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하나님이요 굉장한 응답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요 깨닫게 하시는데요. 아,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를 제 발목을 잡지를 않더라고요. 환경이 저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 영적인 힘 하나 생기면요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만드세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려고 위해서 몸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일부러라도 시간 한 번씩 내보시고 정식기도 시간도 한번 정해보시고 그래 하다 보면 꼭 정하지 않아도요 언제든지 막 기도가 돼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기 시작하고 누리면 그 다음에 응답이요 진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 저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이야. 뭔가 있어. 이때부터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2017년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우리 예일교회가 찾아내야 될 소중한 응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밖에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자꾸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내 자신에 속아서 놓쳐버리고 살아요. 이거 회복하라고. 언제요? 2017년도에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매 예배 순간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확인하고 탁 손에 쥐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남학지역 살리고 이것 가지고 광주 살리고 완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설 수